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레위기 1장 2절 하다가 마쳤습니다. 1장 2절. 레위기 1장 2절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 보면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는 가축 중에서 이제 그 가축이 뭔가 하면 소나 양 중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 보면 시작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 우리말 번역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아담 해가지고 아담이 이제 이 보통명사로 쓰이면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보통명사로 쓰일 때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애니맨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총칭. 지금 여기서 아담이라고 말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총칭으로 쓰는 것이다. 사람의 총칭으로 해서 이제 뭐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하면 여자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누구만 참여했었지 거의 뭐 남자들만. 그런데 이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것이 여자도 참여하고 남자도 참여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람의 총칭으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제 12장 6절에서 8절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고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제 22장 22장 레위기예요. 22장 18이나 25절에 보면 이렇게 여자들도 이방인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아담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이제 맨 끝에 2절의 네 번째 줄이죠.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중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가축이 나오는데, 이제 가축을 지금 이제 히브리어를 거기 보면 빼헤마 그렇게 있죠. 이제 빼헤마 가축은 빼헤마 이제 가축을 빼헤마라고 그러고 이 가축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을 둘로 나누어서 큰 가축 그다음에 이제 작은 가축, 그래서 작은 가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큰 가축을 여기서는 뭘로 봤어요? 소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가축을 양으로 봤는데 이제 이거는 요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는 게 많은데 이 큰 가축은 소 해가지고. 큰 가축은 소 해가지고 소는 이제 빠카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를 소라고 했고 작은 가축은 이건 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촌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큰 가축, 이건 작은 가축.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가축 중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다? 염소하고 양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지금 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작은 가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가축. 그래서 이제 이 소는 빠카르라고 그랬고 염소는 에즈.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세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정리해 가축을 빼해마라고 그러는데 가축은 무슨 가축? 큰 가축과 작은 가축으로 나눌 수 있고 큰 가축을 뭘로 봤다? 소로 봤고 작은 가축을 염소와 양으로 봐서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제가 양으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작은 가축으로 봐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 중에서 드리는데 큰 가축으로 드리든지 작은 가축으로 드리든지. 그러면 큰 가축은 당연히 이거는 비싸죠. 작은 가축은 당연히 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부유한 사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3절에서 9절은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10에서 13절, 이거는 이제 10에서 13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새. 이제 14에서 17절에 보면 새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소나 염소, 양으로 드리는 게 원칙인데 왜 이런 새가 왜 추가가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의미.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의 문장을 제가 지금 거기서 교과서에 하나, 둘, 셋, 네 문장을 해놨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 만일 그의 예물이 이제 소 중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면 그는 수컷을 드리는데, 어떤 수컷? 온전한 수컷. 거기를 이제 온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완전이라고 좀 해주세요. 완전. 왜 이제 영어 번역도 퍼펙트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절에서 지금 뭐를 번제로 드린다?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뭘로 드려야 된다?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로 드려야 된다?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소를 번제로 드린다 해도 아무 소나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뭐 해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수컷은 그러면 왜 수컷으로 드리려 해야 되느냐? 왜 수컷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인 가치와 대표성. 이거는 이제 대표성. 그러니까 뭐의 대표성이냐? 뭐의 대표성? 소.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뭐 존재론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수컷을 바치라 그랬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최고의 것이고, 그 다음에 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귀한 거, 최고의 것, 귀한 거. 그런 의미로 수컷을 바치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 수컷을 할 때에는 이제 수컷이 암컷보다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죠. 흔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수컷을 바친다는 그것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서 이제 바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번제를 제외하고 화목제나 속죄제는 이제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뭐도 가하다? 암컷도 이제 가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 때는 이제 일반 백성이 암염소를 드립니다. 속죄제 때는 일반 백성들이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화목제나 속죄제 때는 암컷을 허용을 하면서 번제 때에는 왜 수컷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이 번제는 뭐라고 그래?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 뭐다? 헌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뭐를 드린다? 귀한 걸 드립니다. 귀한 걸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것도 이게 바로 이제 최고의 것, 비싼 거, 귀한 거 드린다는 의미로 이게 바로 이제 헌신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아무것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귀한 거, 최고의 것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어떤 의미다? 헌신의 의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조건 중에서 어떤 거를 바쳐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걸 바쳐야 된다? 안전. 이제 요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제 큰 거죠. 완전한 것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은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번제에 뭐가 드는 거예요? 이제 재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재물에 뭐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이 재물이 완전한 거에 대해서는 제 책에도 그거를 이제 인용해서 해놨는데, 재물이 완전한 거에 대해서는 제 책 44페이지 보면 레위기 22장 22에서 24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기 22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은 완전한 것이야 되는데, 완전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조건을 했는가 하면 몇 가지 조건 해놨어요? 8가지. 첫 번째, 눈먼 거, 상한 거, 지체의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그 다음에 암것이, 이게 수것이니까 고환이 상하였거나 튀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제 책에 이제 좀 밑에 봐봐요. 거기 보면 그러나 그 당시 이 수위 의 수준으로 볼 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여도 이 단어의 의미대로 완전한 수컷소를 바치는 것은 실제로는 뭐였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해서 이렇게 완전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조건이 뭐예요? 눈먼 거, 상한 거, 지체의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뭐 이런 걸 했더라도 뭐 상한 거, 또 지체가 어디다가 좀 이렇게 배임을 당한 거, 상처가 그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것을 다 만족한다는 그것이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뭐다? 헌신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재물을 가져와서, 이 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이 안수의 기능이 바로 이 재물과 뭐가 동일시 드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 그냥 제사자 이렇게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이 재물이 안수함과 동시에 뭐가 되어버려요? 같은 동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 완전한 것을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제사자라는 요자 때문에.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항상 뭐하다? 항상 완전해, 불완전해? 항상 불완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죄, 허물이 있는 거라. 죄와 허물투성이인 이 제사자가 이 재물에, 완전한 재물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같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완전한 것을 가져오면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 있죠? 완전한 자가. 그러면 이거는 볼 것 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예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흠이 조금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헌신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아까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물을 고르기가 그때 당시 어떤 수위였던 그 기준을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바라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제물을 누구로 바라보고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내가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비록 뭐할지라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나도 내가 이제 뭐와 같이 돼요? 이 완전한 제물과 같이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말씀드릴 거, 이런 완전한 제물을 구한다는 건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항을 두어서 완전한 제물을 바치도록 한 이유가 뭔가? 누구를 바라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물에, 완전한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할 때에 이 제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 나와 그 제물이 동일시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이다. 죄 있는 자, 흠 있는 자가 제물의 완전함으로 완전케 된다. 제사장은 안수를 통해서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제물로 죽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죽어주시니까 나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은 자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소와 양인데, 집에 있는 소예요. 그 소를 끌고 왔어요. 그 소를 끌고 와서 그 소에게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그 소가 지금 어떤 소를 가져왔어요? 지금 완전한 소를 가져왔어요. 완전한 소를 가져왔으면 내가 안수를 하면은 이제 안수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불완전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된다? 완전해져. 근데 이런 의식은 뭐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물을 고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럼에도 이거를 명령하는 이유가 뭐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제물로 오시어서? 완전한 제물로 오시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1장 19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여기서 흠없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아모모스인데 이제 구약에서 완전하다는 타밈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타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똑같은 의미로
아모모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탐이면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책에 완전한 거기 나와 있죠. 그 탐임이고 그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아모모스. 아모모스. 그래서 이제 이 탐임, 아모모스가 같은 얘기죠. 히브리어 하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없는? 흠. 그런데 흠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이 되는 건데 이 흠 없는 완전이 또 이제 뭐를 가르치느냐? 이게 바로 이제 흠 없는 완전한 의미가 뭐를 가르치느냐? 거룩한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라? 거룩하라. 그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완전해 되려면 뭐 없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흠 없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오시어서 완전한 제물로 오시어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 관계. 왜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인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흠없다, 이것이 바로 완전이다. 그거에 대해서 흠없음 완전, 이거에 대해서 흠없음이 바로 이제 완전인데, 또 이것은 또 뭘로 연결된다? 거룩으로 연결된다. 이제 흠없이 완전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에 이제 5장 27절, 5장 27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이제 찾아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이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흠이 없는 자체, 이 흠이 없는 완전한 자체가 그게 바로 뭐다? 거룩이다. 그러면 우리는 흠이 있다 없다? 우리는 죄덩어리고 허물덩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로 누구를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거기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완전 이건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바로 뭐다? 거룩은 반드시 뭐를 요구해요? 완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이제 우리말 보면 온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사랑은 뭐를 성취하는? 율법을 성취하게 돼서, 율법을 성취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분상으로도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뭘로 살아가면 사랑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면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서 뭐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우리말은 온전인데 완전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완전하라.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무슨 자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 어떤 이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이제 신분상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신분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느냐? 나는 불완전해. 나는 죄의 허물덩어리. 그럴지라도 완전한 재물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 내가 이 재물에 안수하고 이 재물을 잡을 때에 이 재물이 내가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 말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우리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당연히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 정욕이 죽었음을 믿어야 뭘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랑은 뭐의 성취?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서 무슨 자가 된다?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도 뭐한 자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삶면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무슨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뭐한과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이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거룩이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자, 뭐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위기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내위기 11장 44, 45에서도 거룩하라 19장 2절, 그 다음에 20장 7절 26절, 그 다음에 21장 8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용해서 이제 내기 있는 걸 내기 19장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 16. 그래서 이제 내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신다?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자, 레위기 11장 44, 45, 19장 2절, 20장 7절, 26절, 21장 8절. 이거를 이제 19장 이걸 인용해서 베드로 1장 15, 16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레위기만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44, 45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니까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무엇을 원하신다?
뭐를 원하신다? 거룩함을 원하신다. 19장 읽어보세요. 19장 2절. 19장, 레위기 19장.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19장 2절에 보면,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이라?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거 한번 찾아보고 20장 7절도 20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도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를, 확실한 근거를 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룩하. 그 다음에 이제 21장 8절 한 번만, 21장 8절 보면 21장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느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의 절대적인 성품은 거룩함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인데 하나님은 자기만 거룩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다?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능력도 없는데 너 가서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주시냐? 두 가지 면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신구면으로 볼 수가 있고, 신구면으로 본다 그 말은 이걸 이제 신구면으로 보는 거죠. 신구면. 우리는 분명히 뭐였었어요? 죄인이었죠. 이 죄인을 완전한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의인 삼아 주신다. 그러면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뭘로 죽어주셨어요? 완전한 제물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제물로 죽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뭘로 죽어주셨습니까?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완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분상으로도 뭐가 된다? 의인이 돼. 의인이 된다 그 말은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 되는 그것이 바로 뭐다? 거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화면으로 볼 때, 이 성화면이라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의 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게 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게 하셨다. 이제 욕심이 죽은 것을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는다? 율법을 뭐하게 돼요? 율법을 뭐하게 된다? 성취하게 돼요. 성취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뭐고? 완전. 그것이 뭐고?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면이나 성화면에서 둘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고 거룩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에서 47절에 이제 여섯 가지 샘플이 나와요. 어떻게 너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죠? 살인이 나오죠. 살인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할 때, 우리는 옛 시대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뭐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 5장 21에서 26절에 보면은 26절. 이제 이 살인이라는 그 의미가 마음으로까지 뭐하지 아니어야 된다. 미워하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야. 뭐가? 못 받게 준 것은? 욕심에 못 받게 죽었다는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근데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간음이죠. 간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옛 시대에는 이 간음의 정의도 옛 시대에는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까지? 마음으로까지 뭐를 품지 않아야 돼요? 음욕을 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안 주었다? 주셨다니까. 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욕심이 어디에 못 박혀 죽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 이거를 믿는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뭘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